네, 한번 보실까요? 지금 시간이 11시. 그러면은 8장, 5장부터 8장이니까 5, 6장 하고 한번 끊고 7, 8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 6장에서 좀 함께 나눌 얘기들 있으셨으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5장에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치유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 읽으면서 느낀 거는 치유 그냥 예수님께서 치유하심이 있어서 그 치유의 목적이 회복을 하기 위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좀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는 그냥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그런 것들이 그냥 한 가지의 이적을 행하셨다라는 것만으로 그냥 이렇게 읽었다면, 이 책을 읽으면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함으로 인해서 고치심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그 공동체로 다시 들어가서 또 다시 생활할 수 있게 그런 회복들을 같이 하기 위함이었구나. 그러니까는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런 것들에 있어서 치유함이 단순하게 이거를 고쳐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들이 저희들이 다시 이제 그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까지 좀 더 넓게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이었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제가 보는 그런 관점에서의 좁은 관점이 아닌 좀 더 넓게 봐야 된다는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이 성경에서 그 전에도 간간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단 공동체로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셔요. 그 존재 양식 자체가 하나님이 공동체로 계시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둘로 창조하셨어요. 둘이 하나가 되어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간도 둘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인간이라는 단어도 사람인의 사이간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애초에 세팅값 자체가 공동체로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 의도를 살펴보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했다. 그 앞에까지는 계속 좋았다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2장에 가서는 창세기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처음이 사람 홀로 있는 그 장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동체라는 게 너무 중요하고, 이스라엘도 공동체, 12지파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신약시대에 와서는 혈통계승의 어떤 혈통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 12제자를 두셨잖아요. 12지파를 이제 생각나게 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나 12지파는 하나님의 그 족장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부터 이렇게 된 나라였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12지파에 다 속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서의 12를 맞추신 것 같아요. 12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분? 네, 집사님. 저도 비슷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예. 이런 한 사건들이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나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단순한 행동들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상징적으로 어떤 거를 의도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상징적인 행동들이다. 그리고 다 구약에 있었던 일들을 세세하게 세심하게 염두에 두고 그것들을 정말 약속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성경을 단순하게 이렇게 작게 봤는데, 구약도 굉장히 중요하고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구약에 있는 내용들도 되게 어렵고 막
읽기가 힘든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약속들을 읽는다는 게 이게 나중에 이루어진다는 걸 보고 그렇죠. 네, 네. 뭐 대단하시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구약 하면은 올드 테스타먼트잖아요. 올드하다, 벌써 올드하다 그러지만 예수님이 읽었던 성경을 이루려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할 때 신약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문자적인 성경은 다 구약이에요. 예수님 읽으셨던 성경은 다 구약이에요. 구약. 올드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 예수님도 그 성경들을 읽으셔서 지난번 이제 오후 예배 설교 때도 말씀드렸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 무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것은 성경을 풀어주시는 거였고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쓰여 있는 거를 풀어주셨다 그랬어요. 풀어주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고 그런 얘기들을 살펴보면 구약 곳곳에 있는 약속의 내용들을 예수님은 자기에 대한 것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재해석을 해주셨고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러니까 확신이 더 생기는 거예요. 진짜구나, 맞구나. 확신이 막 생기는 거죠.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 그래서 구약은 너무 또 중요해요. 이미 유대교에서 아직도 자신들의 경전으로 믿고 있고 또 신약은 구약 바탕 위에 세워진 거예요. 신약 예수님 사건은 구약 바탕 오시기로 한 메시아의 사건이 이제 일어났다라는 게 신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 또 함께 나누실. 저는 그 이제 140쪽에 보면서 말씀을 많이 해서 막그 복음서들을 설교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 하면서 복음서가 제대로 읽혔으면은 지금 교회가 이 모습이 아니라고. 네. 그거에 그러게요. 대해 뭔가 그래서 항상 이제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복음서는 정말 그 마리아의 그냥 홀로 잉태한 거 그거와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 그게 다였던 것 같아요. 그냥 네. 들었던 설교는 네, 읽면서 뭐 그 복음서에서 진짜를 가르치면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깨닫게 해주려고 하셨다는 거. 그게 다르게 봤어요. 제가 불리한 부분 나오면 노코멘트. 너무 재밌었어요. 노코멘트. 42페이지에서도 나오죠. 노코멘트. 그러니까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너 이러면서. 근데 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그냥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정리된 복음이라는 게 지나치게 예수의 메시지 삶을 단순화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너무 정리가 잘 되어 있고 그게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맞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다양한 메시지들을 하나도 건드리질 못해요. 그 내용들이. 그리고 그것이 구약에 기반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질 못해요. 그렇게 단순화시켜버리면. 그러니까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구약이 그렇게 길어야 될 이유가 뭐고 복음서가 이렇게 존재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단순화시키면 딱 공식화돼서 사도 바울처럼 딱 몇 개만 알면 우리가 구원 받는 건데 그게 다 필요하고 그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묶어서 전달해 주신 건데 너무 단순화시키는 거죠. 예수 있으면 천당, 예수 없으면 지옥. 너무 단순화시키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돌아가시려고 막 꼴딱꼴딱 하시는 분한테 빨리 예수 따라해 막 지금 꼴딱꼴딱 하시는 그게 중요하니까 따라해 엄마 따라하세요 아빠 따라하시라고 이게 지금 너무 중요한 거라고. 그게 참 이게 너무 단순화해서 생기는 해프닝이에요.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또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 믿는다는 걸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남겨진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남겨진 시간이 많은 성도들도 그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할 일이 없어요. 주일날 와서도 다 그냥 뭐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어차피 예수는 믿었고 믿었잖아요. 다 믿었잖아요. 별로 할 일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는 그냥 우리가 할 일 하고 우리의 생계나 뭐 직업이나 여러 가지 뭐 그런 거 하고 천국 갈 때나 필요한 거잖아요. 교회의 복음이라는 거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네. 그거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 적이 음. 자주 있었어요. 아. 죽기 전에 네. 그 전에 맞아요. 차라리 네. 모르고 있다가 그 순간에 네. 그런 시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맞지. 제가 그 사고가 날 때 그 순간이 있거든요. 보통 네. 그렇게 생각 많이 하는데 그때는 정말 순식간이라 아무것도 모르겠고 나중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죽기 직전에 이제 그 하는데 다 그러시잖아요. 내가 죽을 거 어떻게 하냐고. 내가 죽고 나서 뭐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 사고 나고 나서 나중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미리 그 순간에 정도하는 못한다. 그게 정말 필요하겠구나. 그런 사람의 사례가 성경에 하나가 나오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간 사람. 십자가 상에 있었던 그 사람이잖아요. 십자가 상에 예수님 좌우편에 있었던 사람 중 한 명이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까지도 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특수한 경우를 일반화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우리가 이제 예수의 마지막 말들을 읽으면서 그런 부분도 한번 터치가 된 것 같은데 그 책을 읽을 때 했지만 그 사람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매달려 있으면서 그 과정을 다 지켜봤을 거예요. 과정을. 그리고 문자 그대로 성경을 읽는다면 어느 복음서에서는 둘이 같이 저주했다 그랬고 어느 복음서에서는 그가 그 중에 하나가 너 죄인이고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그런데도 이런 해를 당하는 건데 너가 어떻게 그를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회개라기보다 그냥 나를 기억해 달라. 그 말 한마디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함의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다. 사실은 주님 앞에 돌이킨 거고 주님을 인정한 거고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어떤 면에서는 같이 죽어가는 죄인 범죄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고 그 순간에 주님 앞에 회개했을 때 직접 회개한 건 아니지만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그 말 한 것뿐인데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낙원에 갔다라는 건데 이제 그 논리를 이제 일반화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까 히브리서 10장의 논리로 얘기하면 다시 진리를 받았는데 죄 가운데 자기를 방임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를 이미 믿은 신자. 그런데 그게 너무 비극이다라고 생각할 게 아닌 게 예수 믿는 삶이 가만 생각해 보시면 좋은 삶이에요. 우리가 뺏기는 거 손해 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휴일날 일요일날 교회 나와야 된다는 게 나도 쉬고 싶고 가족들이랑 유럽 여행 가고 싶은데 그렇게 못 한다는 게 우리한테 좀 지금 시대에는 어려움이라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시면 이 세상에 뭘 쫓아가는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했을 때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됐잖아요. 그게 상당히 사실은 복이거든요. 가만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너무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다. 오히려 엄청나게 이득 보는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와 계신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나눠주시죠. 얼마나 성경을 안 읽는지도 왜 음. 처음에 복음서부터 읽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믿음을 받아들일 때 읽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오히려 신앙 서적은 네. 더 관심 있게 생각하고 더 보려고 하는데 성경 자체는 맞아요. 읽기가 너무 막 지루하기도 하고 졸리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오히려 책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걸 먼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아까 얘기 나눴던 그 권영경 교수님도 강의 중에 얘기하셨던 게 목사님들 뭐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저러 책 많이 읽으시는데 성경을 붙들고 씨름하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강의 중에 했던 게 생각이 나요. 참고도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성경만 보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성경만 1시간 2시간씩 보고 최근에 이제 저기 안성 아양도서관에 갔는데 이 포스가 막 이렇게 아우라가 있는 한 분이 계시는데 약간 비정상적인 것 같긴 해요. 어떤 남자분이시고 월요일 날이었는데 성경을 한 3개를 막 너덜너덜한 성경을 펴놓고 3개를 그리고 막 짐도 이렇게 막 잠바도 옷도 백팩도 막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는 아무도 안 계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만 본다는 게 사실상 성경을 우리가 잘 읽고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성경이 2000년 전에 최소 2000년 전에 쓰인 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2000년 전이면 우리가 삼국시대잖아요. 삼국시대 4세기, 5세기, 6세기가 삼국세대니까 그 이전이란 말이에요. 고려시대는 아니 그 이전 적인데 너무 뭐랄까 오래전 책이어서 이 시대의 문화와 배경과 어떤 역사적 흐름을 갖고 있는지를 같이 좀 고려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만큼 친절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때로는 지난주에 말씀하셨듯이 너도 복음 나도 복음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네가 말한 것도 옳고 얘가 말한 것도 옳고 근데 둘이 충돌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좋은 책들이 연구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으니 그런 것과 함께 성경을 꼭 같이 잘 읽어야 좋겠다. 그래야 바르게 우리가 성경의 메시지들을 습득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도 듭니다. 일단 성경을 읽어야죠. 그 말씀은 맞는 부분이에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네. 이거 종이로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보시고 5장 6장 5장은 이제 마가복음의 예수 1 하면서 마가가 그리는 예수의 어떤 모습이 있는가 했을 때 축귀 귀신을 쫓는 거 그리고 치유 사건 이 2가지를 5장에서는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예언자로 인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엘리야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예언자 선지자 같은 말이에요. 예언하면 미래를 예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당대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으로서가 성경적인 의미로의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는 미래를 점치는 그러한 무당 같은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던져요. 그러다 보니 미래에 대한 얘기들을 던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언자가 한 말이 다 응하진 않아요. 너희가 망하리라 하지만 회개하면 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너희가 다 망하리라. 이 다시스가 다 망할 것이다. 누굽니까? 요나잖아요. 요나. 안 망했잖아요. 회개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언자는 미래를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던지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그리고 성경의 예언자들은 당대 예언자들과 굉장히 차별성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독보적인 부분이에요. 예언자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부분이기도 한데 성경시대 예언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다. 어떤 의미에서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도 정리를 잘 해주고 있는데 생계수단을 삼지 않았다. 점을 쳐주면 점값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권력에 빌붙어서 듣기 좋아하는 말 해라. 다들 그러잖아요. 왕정시대에도 보면은 너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예레미야한테도 똑같은 얘기 했지 않습니까? 주위에 있었던 신하들이. 근데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말하지 않으면 불붙는 것 같아서 안 된다 이러면서 근데 그 말을 하면 자기는 구덩이에 빠지고 감옥에 갇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은 완전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생계수단 삼지 않았다는 거. 2번 주술적인 도구, 주문 등을. 당대에는 여기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죠. 거기서 말하는 중언부언은 주술적인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대에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아브라다카브라 아브라다카브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요. 아버지시고 아버지께 말하면 골방에서 은밀하게 말하면 아버지가 들으신다. 그러니까 뭐 기독교도 원 오브 댐 아냐?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 아냐? 그 비슷한 류의 종교 흐름들이 고대 근동에 있었던데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노아의 홍수 사건이 뭐
고대 근동의 다른 신화에서도 나오던데 뭐 이런 것 때문에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뭐 너무 뭐 이렇게 좀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엘신 가나안 근동에 엘신이 있었어요. 그런 신과 하나님이 같은 분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이제 나중에 아시게 되는데, 근데 완전한 차별성이 뭐냐면 그 가나안 근동의 신들과 하나님은 성품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은 제가 주구장창 말씀드리는 것처럼 약자들의 하나님이셔요.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약자들과 마음을 하나로 묶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가난한 자들에게 구워주는 것은 나에게 구워준 것과 똑같다. 가난한 자들에게 눈물 나게 하면 피눈물 날 줄 알아라. 이런 식의 얘기를 나봇의 포도원 사건 같은 거, 그런 걸 보면 그 당대에 비슷한 류의 사건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게 어떻게 전해지고 그게 어떻게 가나안 근동에 비슷한 류의 이야기들이 있는지 뭐 우리 시대로는 다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도 되는 것은 완전한 차별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독보적인 사랑의 성품, 사랑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의 그 성품이라고 하는 부분, 또 예언자들의 이런 모습들은 당대에 있었던 여러 거짓 선지자들, 예언자들, 밥 벌어먹고 살던 그 예언으로 밥 벌어먹고 살던 사람들과는 완전한 차별성이 있는 특이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길을 누가 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누가 자기 재산 증식하지 않고 누가 그 일들을 삶을 통해서 자기 삶이 윤택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서 왜 이렇게 그런 일들을 할까? 더 큰 존재를 보았기 때문에, 더 큰 존재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당대 최고 권력자 앞에서도, 바로 앞에서도, 누구 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술적 도구, 주문 등을 이용하지 않았다. 마가가 그리는 예수의 기적 이야기, 또 예수님의 독특성도 그러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독특성, 예수를 통해서 이스라엘만이 아닌 온 세계가, 그러니까 여기 잠깐만요. 다시 첫 줄로 돌아가면 당대의 다른 예언자, 이거는 일반적인 예언 활동을 하던 잘못된 예언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된 예언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독특성은 이런 부분이었다. 마가가 그린 예수의 기적 이야기는 예수를 통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우리는 성민,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방인들은 여호와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 율법 없는 사람들,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이런 표현들에서 그러니까 배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문화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악한 권세로부터 벗어나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암시하는 그림이 마가에도 있고 누가에도 있고, 마가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했었는데, 그 말을 인간으로서 마지막에 전한 사람은 백부장이었다는 거죠. 백부장, 로마인, 할례 받지 못하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중에 한 명이 그 말을 고백하는 걸 볼 때 복음이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였다는 것을 마가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근데 구약을 보면 사실 이게 하나로 구슬이 꿰져요. 애초부터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걸 그림 그리고 계셨어요. 아브라함 한 개인이 복 받는 게 아니라 그걸 시작으로 하여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까지 계획하고 계셨고, 그것은 신약까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다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축복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거 외에 무슨 복이 더 있겠습니까? 다 죽는데 결국. 그러니까 근데 마가도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스가랴 13장 12절을 보면 그날에 내가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을 보면 축기 사역, 귀신을 쫓는 사역도 악을 청산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이런
복을 전해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걸 마가가 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치유 사역으로 보시면 치유 사역 보시면은 아까 우리 임은남 집사님 얘기하셨듯이 불온전한 사람들을 온전케 하심으로 어린이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던 제자들. 어린이들은 미숙한 인간인 거예요. 유대 관점에서. 어린이들 보면 이쁘잖아요. 귀엽고. 성경적 관점에서는 일반적으로 당대에는 아직 덜 된 인간이 어린입니다. 아직 덜 된 인간. 성인이 된 인간이고. 그런 의미인데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받아주시잖아요. 막지 말라 하시면서 안아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뭐 당대 여인들도 성차별적인 사회였고 또 이방인 여인,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예수님. 또 세리들, 삭개오. 이제 그런 걸 보면 불온전한 사람들에게 나아가는데 주저함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약에서 보여주는 성품과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셔요.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심으로 단순히 아까 이문남 집사님 얘기했듯이 단순하게 한 사람의 건강 회복 정도가 아니라 사회로의 복귀, 인간다운 삶을 회복시켜주시는 의미로서의 치유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치유의 방법이 다양함은 치유 방법이 늘 다양하죠. 침으로 하시기도 하고 그냥 기적으로 행하시기도 하고 뭐 말씀으로 하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양해요. 왜 그렇게 다양할까요? 단순하게 뭐 그 눈 뜬 사람 보게 해주실 때도 침으로 하실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눈 멀고 귀 먼 사람이었나? 그때는 가장 더럽게 이렇게 하셨을걸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귀에다가 손가락도 넣으셨어요. 이렇게 하시고 에바다 열려라 하면서 혓바닥을 빼고 막 그 자세히 그거 보시면은 가장 더럽게 치유하시는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왜 이렇게 다양할까? 라고 했을 때 예전에 들었던 어느 해석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치유 방법에 의존했다는 거죠. 주술사들이 당대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낫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양한 거죠. 하만 장군이었나요?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랬는데 그 강에 들어가서 씻는 게 방법이면은 나아만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무슨 우리 동네에 더 깨끗한 계곡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 가서 하라고? 그랬더니 그 사환이 와서 한 말이 그거 순종 못 하겠습니까? 우리 여기까지 오기도 했는데 그거 한번 해보자고 해서 한 거였잖아요. 근데 그런데 된 것은 치유의 성분이 강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 방법에 어떤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이없게 말씀하시는 말씀에조차도 순종했을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 의미랑 같은 결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다양한가? 치유의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방법의 주술적 어떤 주문을 외우고 어떤 뭐 절차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능력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이다. 치유와 더불어 죄사함을 선포해 너가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간간히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치유를 한다는 것은 아무나 못하는 거죠. 인간 중에. 근데 치유와 함께 그 말을 하면 그 말은 하나님밖에 못하는 말이에요. 죄사함은. 그런데 치유도 인간이 못하는 건데 죄사함은 더 인간 중에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치유는 인간 중에 누구는 한 적이 있잖아요. 엘리야 뭐 이런 사람들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죄사함은 아무나 못해요. 진짜 인간은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치유를 하면 이 말씀이 참임이 드러나잖아요. 증거로 삼으신 거예요.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라는 걸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치유 사역을 사용하셨다. 이는 성전 중심의 신학에도 위협이 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은 클린징, 죄사함에 대한 부분은 당대에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라고 봤는데 그게 통속적인 생각들이었는데 예수라는 개인이 나타나서 죄를 사한대요. 그럼 성전은 어디다 쓰죠?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그 성전 제사장들, 부류들이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성전에 대한 권위를 자꾸 흔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치유사역, 죄사함에 대한 선언 이런 것들도
완전 분노를 일으킬 만한 신성 모독으로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러나 그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메시아됨을 드러내셨다. 6장 이제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 목자 그리고 교사. 목자는 양을 인도하는 인도자잖아요.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고.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은 선생님의 도제들이에요. 제자들이에요. 선생님이 가르침을 잘 습득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몫인데 가르침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그저 단순화시키고 가르침을 우리가 잘 습득하는 게 중요하고 목자라고 하면 양들의 몫은 뭡니까?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오병이어 사건의 유니크함, 사복음서 모두가 기록하고 있는 건 이거 유일합니다. 유일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낱낱이 기록하려면 종이가 다 부족할 거다. 요한복음 말미에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했던 모든 사역들을 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러면 어느 것은 넣어야 되겠다. 어느 것은 이거는 빼도 되겠다. 이렇게 선택을 했다는 의미예요. 복음서의 기자들은. 그죠? 그러면 다 기록한 기적이 요거 유일했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공집합으로는 뭐 마태, 마가 이렇게 겹치는 사건이 있고 마가, 누가 겹치는 사건이 있고 뭐 마가, 요한 이렇게 겹치는 사건이 있는데 4개 다 나오는 사건은 이게 유일하다는 거는 이게 굉장히 사실은 단순히 오병이어 사건 이렇게 작은 떡과 물고기 이렇게 그냥 동화같이 나눌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꼭 전해주고 싶었던 함의가 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작가의 의도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건데 예수의 심정은 무엇이었느냐? 왜 예수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마가복음 6장 33절에 34절에 보면 이걸 통해서 멋진 이벤트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었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또 큰 어려움을 당한 가정, 또 뭔가 막 열심히는 사는데 자꾸 시궁창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것 같은 그러한 케이스를 발견할 때 참 안타깝고 애처롭잖아요. 그런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단순한 그게 배고픔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하루 종일 말씀 들었는데 배고프니까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으니까 뭔가 어떤 영적인 측면에서의 미저러블한 그런 걸 발견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속에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시편 23편을 비교합니다. 하모리 비교했어요. 하모리. 오병이어 사건에 보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 모습처럼 보여진다. 오병이어 사건이. 그랬을 때 날카로운 사판 검사가 근데 왜 현대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 했을 때 하모리 뜨끔하잖아요. 하모리.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뭘 기대하는가 이런 질문이 던져집니다. 예수를 믿는데 무슨 기대를 하면서 예수를 믿고 살고 있습니까? 교회의 메시지는 뭐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통속적으로 교회들이 전해왔던 메시지가 뭔가를 살펴보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사업이 번창할 거고 11조 많이 내게 되실 거예요. 아주 그냥 하늘에 쌓아둘 복이 있나 없나 봐라. 거기 말라기 보면 써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면서 헌금 내시라고 그러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뭘 기대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무엇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믿는 걸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고 던져볼 때 바른 삶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저 지난 설교에도 그런 얘기 드렸는데 말미쯤에서
안다고 그대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그대로 사는 건 아니지만 모른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알면서 아는 내용대로 잘 살아가야 되는 건데 모르면 아예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아는 게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제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아까 우리 집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복음서 성경은 잘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는 교회 그게 사실은 문제고 그게 현대 비성도들이 넌 크리스찬들이 가장 우리에게 질문하는 너희는 왜 그렇게 사냐 복음이 그렇게 있다면서 이게 가장 큰 전도의 위협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우리의 몫이 가장 중요한 부분 것 같습니다. 아까 김민혜 집사님 얘기하셨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이 복음서에는 예수가 처녀 몸에 잉태내신 사건, 십자가 사건 그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안 읽어도 별 신앙에 지장을 안 주니까 이게 단순화시킨 거고 사도 바울의 복음이라는 거죠. 십자가에 능력이 있고 십자가를 붙들면 살고 지나치게 단순화시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하지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까요? A. 그날 기도하면서 주님께 물어봐야죠. 너무 뭐랄까요? 나이브한 얘기잖아요. 순진한 얘기.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살까요? 파리바게뜨 갔는데 팥빵을 먹어야 될까요? 소보루빵을 선택할까요? 아무거나 보고 괜찮아. 근데 더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내 이득이 되는 대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습니다. 교사 예수 한번 살펴보면 교사 랍비셨다는 거죠. 랍비 어디 가시오니까 라보니 그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마리아가 그 당시에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얘기들을 보면 예수님은 선생의 측면이 있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구원자시죠. 랍비이십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대제사장이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의 상이 있어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제자 구도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면서 배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예수는 당시 보통의 랍비들과 달리 자기의 말의 권위를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두었다. 아멘 레고 휘민.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런 얘기를 안 썼다는 거예요. 당대에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하면은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굉장히 당돌한 표현입니다. 당돌한 표현. 모세의 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다. 이게 개연성이 있죠. 선지자의 글, 이사야서에 보면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다. 이래야 믿을만 하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글에는 이런 말이 있거니와 나는 이렇게 말한다. 마태복음에 보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그 당대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쥐가 뭔데?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표현들을 예수님은 쓰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에고 에이미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나는 무엇이니 이런 표현들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뭐 있습니까? 양의 문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선지자 중에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선지자들은 예수님은 독특한 언어 구조를 언어 스타일을 갖고 계셨는데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미친 사람이거나 진짜이거나 우린 진짜로 믿는 거죠. 그죠? 당대에는 미친 사람으로 봤던 거고 쥐가 뭔데 이런 거였죠. 그 방법도 유니크했다. 들으라 라는 표현들 들어라 이런 표현들 혹은 비유로 다양한 비유를 사용하셔서 천국 개념들을 설명을 하셨고 하셨죠. 그 비유는 근데 당대에 알아들을 수 있는 문화 생활 습관들 이런 것들을 많이 쓰셨죠. 그래서 그물과 같다 진주와 같다 씨 뿌리는 비유 당대 농경사회니까 쉽게 볼 수 있는 문화들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의 복음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전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알아들을 수 있게. 설교가 너무 어려워서도 안 되고 또 옛날에는 라틴어로 중세시대에 설교했다고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라틴 언어권 사람들도 아닌데, 그러니까 설교자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효성 때문에. 사효성. 들어와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논리가 지배를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은 들으라고 비유로 당대에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셨다는 측면들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도 우리가 언어를 지금의 언어로 좀 살펴볼 필요도 있다 싶어요. 성경 기록 순서 보면은 서신서가 먼저 기록이 되고 그 다음 복음서가 기록이 됐다. 이걸 또 약간 비유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의미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서신서는 공식화 시킨 것처럼 예수 믿으면 십자가 사건, 부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공식화시킨, 아주 개념화시킨 그런 내용이라면, 그것이 먼저 써졌다면, 그 다음에 복음서가 써졌다면, 이걸 믿는 사람의 개인의 어떤 믿음의 과정으로 치환해 볼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오케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복음서의 내용들,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예수님께서 또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도, 믿음의 여정에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